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 7장 8장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월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성전이 파괴된 날을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70여 년을 보냈는데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마당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가 예언이 이렇게 8장까지 이어져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의 주된 내용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 5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깊게 읽었다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5번이 나오고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10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1절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가 내가 시온을 위해 질투한다. 그를 위해서 내가 큰 분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질투하고 분노가 예루살렘을 향한 질투요, 예루살렘을 위하는 분노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분노라는 말이나 질투라는 말은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 그러니까 질투하듯 강렬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자식을 혼내도 남이 내 자식을 혼내는 거 못 보죠. 왜?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건 내가 너를 잘못됐을 때는 꾸중하고 벌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가 너를 괴롭히는 건 나 그건 못 본다.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묘사하는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다른 이름은 강렬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나거든요. 화가 안 나요. 내가 지금 화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양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면 야, 이 양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데 웃고 계시면 됩니다. 너는 왜 화를 내는데 너는 기분도 안 나쁘냐? 왜 웃고 있냐? 당신이 나를 화를 내는 만큼 낼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이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도 못 보고 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못 보십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화가 나요. 뭘 잘못하고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쏟으시겠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둘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나에겐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분명하게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세상적인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축복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건 그건 세상입니다. 그건 지푸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축복은 저주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은 저주요. 그야말로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질투하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뒀더니 주변에 있는 못된 놈들이 막 내 자녀를 괴롭혀요. 그러니까는 얼른 달려가서 그놈들을 다 뭐라고 하면서 내 자녀를 끌어안듯이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넌 나 없으면 너 뭐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귀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복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설교를 듣고 앉아있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를 보고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그게 영적 원리고 영적 권위고 그게 바로 능력의 어떤 능력의 비결인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7장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식을 하는 거냐 밥을 그냥 굶는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어서 늘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뒤에 가서 하는데 이웃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또 성문에서도 진실과 화평으로 재판을 하고 마음에 서로 해하려는 마음 것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말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그게 나온다고. 진실함이 묻어나오고 정말 성실함이 묻어나오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하고 이렇게 살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바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게 나가면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처럼 형통의 길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는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걸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거리라는 말은 광장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장 같은 데가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다 그리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남자고 여자고 많이 있을 것이다. 다 지팡이를 짚었는데 건장하게 장수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기뻐서 뛰놀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해갖고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북적북적대면서 축복되고 건강하고 밝고 활기찬 모습의 그런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부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그냥 가득 차서 밝게 건강하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정말 복된 그런 예루살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건물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할 때 건물만 짓지 말고 너희 믿음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라. 신앙도 바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아져서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연단받고 돌아온 알곡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모든 그동안의 죄과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참 믿음과 신앙으로 연단받은 그 알곡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신앙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야, 이건 놀랍다.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다 이런 표현입니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내게는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들이 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믿음을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을 삶에 경험해야 되겠죠.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선포예요. 이건 축복의 말씀이고 복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시적인 표현은 온 세상, 땅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의지해 사도행전에서도 어느 성읍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예수 믿게 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심지어 광야에 아무도 없는 들판을 향해서라도 우리는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들으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할 때 나가서 개척해서 네 반을 만들어라. 아무도 없으면 그냥 놀이터 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놀면서 전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무디 같은 사람은 그랬다고 하죠. 돌을 이렇게 몇 개 넣어놓고 그 돌에다가 주일학교 선생처럼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거 했다고 하죠. 광야일지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듯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5가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아멘,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2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이 표현은 손을 힘있게 해라. 그 말은 힘을 내서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 시대의 주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요, 영적으로 신앙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건물도 지으면서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지금 앞에서 5가지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해라. 힘을 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손에 힘을 주고. 모름지기 우리는 그냥 끌려가듯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기왕에 할 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해라 이런 말 들으면서 마지못해서 하듯이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면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서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그리고 뭔 일을 할 때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을 딱 걷어붙이고 힘을 딱 줘서 제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덜 피곤하고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우리에게 유익해요. 특히 주의 일을 할 때라든지 우리가 다 주의 일이라고 교회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가정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학교의 일 다 주의 일이에요. 그걸 주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내게 주셨나? 기도하고 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게 됐을 때는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업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죽게 하듯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세상 일이었고 사업이 세상 일이었던 인생이 갑자기 직장의 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 사업하는 일이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또 다른 예배예요. 삶의 예배.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동안에 너희가 일을 하는데 싹도 받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부터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인정하고 받으실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자를 보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내 임금도 안 나오고 뭔가 내게 소득도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부터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릴 것이니, 이 남은 백성,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진 이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늘 뭔가를 해도 적자만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부터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제부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땅은 산물을 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음을 세우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일하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요.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형통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고 정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평강의 씨앗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꾸는 포도나무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땅은 이제부터 결실을 낼 겁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슬처럼 내려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 이방 땅에서 저주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힘껏 살아봐라.
힘껏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가서 예배하듯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집안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막 가서 직장 생활이 그동안은 막 어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듯 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주의 일 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사업장이 주의 일 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기쁨의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고 기쁨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눈물 흘려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저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축복이다. 이제부터는 축복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면 좋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놀라웠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말을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7절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고 그들이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누가 말리겠느냐? 그러니까는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열심히 손에 힘을 내서 일해라.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7장에서도 9절, 10절에 말했던 것을 바로 15절, 16절, 17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고 바른 신앙으로 똑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듯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거 하나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죽게 하듯 살아가시고 정말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참된 예배, 진실한 참된 신앙만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는 것은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도 그 오는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유익한, 오히려 우리에게 형통의 문을 열고 정말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고 화내고 저주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는 길로 여러분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18절에서 23절은 세 가지, 이제는 이같이가 아니라 이와 같이라고 번역된 말이 세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가 되는 거예요. 18절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겠다. 아멘. 정말 4월에도 금식해야 되고 5월에도 금식해야 되고 7월에도 금식해야 되고 10월에도 금식해야 돼요. 이 모든 날들이 금식하는 날들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당했던 비참한 실패와 패배의 날들이에요. 비참한 실패했던 패배의 날들에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날들이 이제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너희의 이제는 통곡하는 그 날들, 실패로 패배로 통곡하고 금식했던 이 날들을 오히려 이제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은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르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만 된다면 하나님이 금식, 실패와 패배, 통곡하는 날을 오히려 기쁨과 희락의 날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절에 많은 백성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 예배하러 교회 가자. 저도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가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예배하러 간다. 그래? 나도 같이 가지. 나도 좀 데리고 가라.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3절에 그날에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안 믿는 사람이 10명이 졸졸졸 따라온다라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예배당에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존귀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금이 없이는 세상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들을 졸졸졸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떨어지는 은혜를 같이 얻으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떨어지는 축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진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영혼이 신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낭독하고 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꾸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가 경작하는 땅이 수고하는 땅이
결실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러 다들 앞다투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